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새벽 제단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의 등불,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을 밝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최영대 집사님 경북삼성병원에 제 7차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올라가시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CT에 대한 결과를 들으러 올라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셨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엿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일주일이 지나자 스스로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지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풀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다 덮이는 것이었고 애굽의 예술사들도 이번에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차이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저절로 풀어졌는데 두 번째는 저절로 풀어지지 않았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기는 했지만 내려가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며 저절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가 부분적 약속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심으로 개구리가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다르게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앞선 재앙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애굽 땅이 있는 땅에는 애굽인들이 있는 땅에는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엄밀히 말하면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왜냐? 재앙은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인데 네 번째 파리부터는 모두가 겪은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만 겪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점입니다. 처음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땅을 파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여자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셨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셨으며 남자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힘을 쓰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재앙처럼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이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따라하고 흉내내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고 더 똑똑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흉내낼 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